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흙수저이십니까? 금수저이십니까? 금수저. 흙수저이신가요? 금수저이신가요? 요즘에 이런 질문들, 이런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군복무도 뭐 금수저 군복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수저일까요? 금수저일까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금수저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흙수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내가 금수저였구나. 그러면서 때를 막 벗깁니다. 반짝반짝거리라고 막 닦아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된다고요? 금수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금수저였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였어요.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금수저야 해도 옆에서 너 흙수저야. 그러면 흙수저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금과 흙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과 권력을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내 뒷배경에 깔았다면 우리는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금수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존재 가치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신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신약 성경의 고백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것이 늘 흔들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부분을 쿡쿡 찌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쿡쿡 찌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동반이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틀어서 방향 전환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죠. 특히나 현대 근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 사회 속에서는, 이 사상 속에서는 신은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 신이 나야. 라고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한다고. 상담가들이,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상담하는 사들이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배경 가운데는요, 당신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까지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상에 들어오면 신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읽고 7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변환이죠. 삶의 변환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의를 하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편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섰기 때문에 내 몸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 나그네일 뿐인데 그 삶에서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한 삶,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방향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고 그때부터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의 뜻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살 것이 아닌 영을 통하여서 네 영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가라.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13절 마지막 말씀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생각과 관념 속에 묻혀있는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습관, 나의 생각, 나의 사상 가운데 흘러나와서 그것이 냄새로 퍼져나가는, 실제로 세상에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는 나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딱 그것이죠.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차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가인은 가인에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벨은 아벨에게서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에게는 삶은 있었지만 그 삶 안에 믿음이 담겨있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주관, 나의 관점, 나의 가치,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고 내가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내가 방향전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냄새 내는 것입니다. 진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되는 겁니까?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적이 되어져서 세상과 싸워야 된다 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장소는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그것이죠.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세상입니다. 저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생명의 냄새와 맛을 풍겨내는 장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 밖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생명이 영이 되고 유지되고 누려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도 그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적대시하고 세상을 분리하고 우리의 삶과 분리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를 더 많이 풍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늘 놀랍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놀랍지 않으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슬람 애들한테 이거 말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걔들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없어요. 종이지. 알라의 세상에 들어가도 쟤들은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는 확고한 신념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누가 들어와 자기들을 해칠까 문 꼭꼭 걸어다니고 창문 다 닫아놓고 힘없이 그저 좀 심한 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성령을 만나기 전 우리 믿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요, 나를 죽여도 괜찮으니 내 말만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요, 이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와가지고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몇 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매일 느끼고 사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증거가 된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큰 증거는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증거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심습니까? 목회자가 심나요? 못 심어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으로 막 말을 해줘도 안 심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만나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들어서 있다면
증거가 어디 있어라고 하면 내 마음에 있어라고 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깨닫게 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이 또 깨닫게 한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이 떠나가 버리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안에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기 17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는 이상, 버려버리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와도 절대 떼올 수 없어요. 상속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상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오한 진리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동 강령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근원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이러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 무엇을 위한 계명일까요? 살아내라는 삶을 위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똑같이 말했지만, 그런데 이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읽진 않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은 완벽주의를 포박하거든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많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계속 죄는 쌓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살아내는 삶이지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살아내다 보면요 힘듭니다. 역경이 옵니다. 남들보다 내 삶이 조금 더 괴로워집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서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런 말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자신을 네가 사랑하듯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살아라 였습니다. 그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준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살면 너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너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얻어서 그 평안이 너의 삶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상속을 완성해 갈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고통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생명과 평안을 받아 누리고 발현해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